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풍요로운 시대에, 그리고 무슨 특별한 핍박이나 또는 폭력이 없는 이런 민주 선진화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이 어처구니 없는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십자가 사건을 실감나게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가지고 편집을 한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3D 영화관과 그 다음에 3D TV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D 영화관도 생기고 있어요. 그저 평면으로 보는 2차원 영화와 달리 3D는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게 하는 거죠. 더구나 막 의자도 흔들리고 막 연기도 나오고 냄새도 풍기고 하는 그런 4차원에서는 정말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독일에서 판타지아 란트라고 하는 큰 놀이동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 처음으로 그때 4차원의 영화관 같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불이 다 꺼지는데 위에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게 마치 우주 속에 이 별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앞에는 무슨 우주 큰 기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더 덜컹덜컹 하더니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주선이 막 움직이는 거죠. 우주선이 막 움직여가지고 어느 별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이 4차원 영화관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우주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누가 나를 기절시켜가지고 여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너는 지금 3011년 우주시대에 와 있다 하면은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제가 우주선을 타고 어느 별에 와 있다는 착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실감이 나더라 이거죠. 혹시 영화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4D로 만들어서 4차원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마치 골고다 현장으로 가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막 느껴지고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골고다에 마치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2차원의 밋밋한 평면으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먼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이미 결과를 뻔하게 아는 일이고, 그래서 팝콘 먹고 그리고 콜라를 마시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의 기술보다 더 탁월하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끄셔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3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린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잔인한 형틀에 2 손과 2 발이 못 박히고 온 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돼서 꿈틀거리는 모습. 이리로 좀 움직이면 날까에서 움직이면 더 아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좀 몸을 틀면 좀 괜찮을까 하니까 더 아파.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까 하니까 더 견디기가 어려워. 그야말로 한순간도 편한 자세가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못 박힌 것이 더 아픈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매달려 계시다 이거죠. 의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그를 이 치욕스러운 나무에 매달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조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자기의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 자기 몸들을 살리기 위해 숨어버린 제자들, 자신들의 종교 권력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여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데까지 몰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정치 권력에 조금이라도 흠이 갈까 봐 죄 없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눈 감아 주려고 했던 빌라도, 이들 모두의 합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것들이 사람인가? 아니, 이분이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우리는 그곳에 가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쉽게 양심을 저버리고, 부끄러움과 체면 때문에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조차 숨기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목적과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두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마다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잘못과 실수를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를 둘러싼 이 악랄한 사람들이 다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에게 시선을 우리가 돌려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어찌 이토록 거룩할 수 있습니까? 천만인이 그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미움과 증오의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찌르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고통의 극치 속에서 동물적인 본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하늘을 원망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온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는 지금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저주와 증오와 두려움과 고통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는 그의 모든 행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이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의 순종에서 예수님 역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이 저주의 나무 위로 오르셨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한 영화에 등장하는 얄팍한 사랑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두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좋아합니다. 서로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매일 만납니다. 직장 끝나면 매일 만나 밤 늦게까지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서로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깊어져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날짜를 받았습니다. 결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났어요. 그 남자의 아버지가 사고가 나가지고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둘 사이에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이 아버지를 꼭 모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여자는 남자에게 찾아서 말합니다. 자기는 아무래도 사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불구자 시아버지를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지금까지 사랑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서로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랑은 피차 젠틀해야 합니다. 거기에 무슨 고생이나 시련이 끼어들면 곤란합니다. 서로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지 않아야 그 사랑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만한 조건과 이유를 갖고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는 아유, 나 같아도 그 결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이고, 우리 딸 그런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마 대체로 공감이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거기밖에 머무르지 않거든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그런 조건과 이유가 갖춰져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보다 조금 더 나은 감동적인 사랑도 종종 우리 사람들 속에 보여집니다. 미국인 타이와 르네라고 하는 두 사람이 2003년에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지 1년 뒤에 이 타이가 해병대 소속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는 그만 거기서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19개월 동안 50회 이상의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한 팔과 오른쪽 시력을 잃어버렸고 또 얼굴 부위에는 큰 화상 자국이 남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참 보기 흉한 몰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애인 르네는 이전에 그 멋진 얼굴이 사라져버린 타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어요. 늠름하고 건강한 모습일 때 결혼식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불구자가 되고 그리고 그 멋있는 모습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올렸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이것이 사람 마음을 찡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동을 선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랑 잘 못하거든요. 앞의 여자에 비하면 이 르네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감동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순천 사건 때 공산 폭도에 의해서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었어요. 공산 폭도가 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죠.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임보다 더 미운 원수죠.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계엄군이 두 아들을 죽인 폭도를 체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손 목사님은 그 폭도를 구명하고 싶어서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구해낸 다음에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진짜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거는 르네가 보여준 그 사랑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우리 중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몇이나 될까요? 이 수준 높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살려내고 자기 양자로 삼고 키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다음 몇십 배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끌어안았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아니, 끌어안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자기의 목숨.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 너무나도 높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은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 위에 있는 계명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TV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같이라고 하는 말, 이 카토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또는 같은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수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건지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선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십자가의 아까 영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잔인함, 슬픔, 아니 대속의 은혜, 죄에서의 해방,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우리 속에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들읍시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옷을 벗고 서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시다.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이 한 가지 잣대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건강성을 체크해봐요.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고, 얼마나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고, 이거 다 내려놓고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가장 귀한 계명, 그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봐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몰라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 나에게 힘든 타입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의 현장 속에서, 나의 가족들 속에서, 나의 이웃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피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입히고 손실을 안겨주고 상처를 준 사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찌른 사람, 나를 대놓고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의인도 세상에 오셨을 때 모두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온갖 불의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 다 경험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기와 질투, 미움과 비방, 무시하고 수군대고 배신하고 버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그는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어느 누구도 사랑의 대상에서 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중에 돌아가신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각박해진 마음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받기 어려운 사람을 받고, 사랑이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은 그 높은 수준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슐라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나 기적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사랑은 이룬다. 사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사랑의 끈으로 힘써 잘 지켜가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